사사기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라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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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서 이 왕정 수립 이전까지, 왕정 시대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약 340년간, 약 300년간의 그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이 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사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가 섬기는 이런 모든 것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적군들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영웅,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되게 멋지게 보이겠잖아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가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해주면 좋겠다.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주면 세상에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늘 평화롭게 되겠다. 그래서 이 사사에게 사사님 우리들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첫째,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누가 다스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얘기했지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힌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 사람을 죽이고, 일정에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 얼마나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것이 이 미디안 이 병사들이 이 탈취해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당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군사 이것들에게 싸워서 대승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영웅 같은 존재잖아요. 450대 1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려면 3배가 많아야 됩니다. 13만 5천 명이면 못해도 30만 명은 되어야 전쟁에서 비슷하게 되어요. 그런데 달당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되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기드온,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를 통치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딱 잘라서 아니다.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배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배역이 여기까지다,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웅이잖아요.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사업을 일으켜 세우면, 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순간 거두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통치자가 되지 않는다. 이 전쟁이 300명의 고작 숫자였지만은 이 숫자를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지 내가 아니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은 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다시 한번 23절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리하면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자기가 높아져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을 해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 후에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된 후에 비참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 사울왕이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악의 근원을 전부 다 뽑아라. 우상의 모든 근원조차를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을 듣지를 안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것, 왕이 자기 마음에 든 것,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온 거예요. 심지어는 아말렉 왕도 사로잡았고 왔어요. 여러분, 아말렉 왕,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고 온 것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을 사로잡았고 왔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는요, 승전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시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쟁의 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해 보시면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참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울왕과 그 왕자들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일한 계보가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그 결과는 왕통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솔로몬을 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왕이 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뭐 인수위원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뭐 준비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직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명단이 나옵니다.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명단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인물 제사장 이름이 나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군대 장관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군사령관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사관, 그 다음에 군대장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자, 다시 보면 먼저 누구를 뽑아요? 제사장의 이름 붙어서 서열에 1번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3절 다시 한번 봐봐요. 3절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다 성경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이 세상 나라와는 이 그러한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1번으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에요. 그 위치가 군사령관보다는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령관보다는 위에 있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왕과 같은 인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제사장을 왕과 같은 그런 서열에 두면서 군사령관은 그 다음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성기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반드시 그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부강해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인생의 승패도 그리고 사업의 승패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인생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도는 이때 무엇을 요구했느냐? 조금 실수를 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시작.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는 300명의 이 병사로 미디안 적군 이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대성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이번에도 보니까 14명이나 나왔대.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보면 기도는 금폐물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되지 않겠다 하면서 금폐물을 거두어드렸어요. 그래서 금반지, 귀걸이, 금팔찌, 또 뭡니까 금목걸이 이렇게 거두었는데 무려 1700세겔. 이게 얼마나 된 줄 모르겠잖아요. 1700세겔이면 1kg나 되나? 그런데 1세겔이 11.4g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면 19.38kg. 한 20kg쯤 됩니다. 그럼 금덩어리가 20kg. 금이 20kg라니까? 그러면 키로당 한 8천만 원 정도 잡은다 하면 한 16억 정도 돼요. 많죠? 금덩어리가 20kg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거두었냐? 기드온이 이걸 가지고 예봇을 만들었어요. 예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제사장이 입는 윗상의 조끼 같은 옷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그래서 거기에서 넣었다가 이렇게 우림과 둠밈으로 하게 되면 예스, 노가 나와요. 전쟁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림과 둠밈에서 예스 하게 되면 전쟁을 하는 거고, 노 하게 되면 안 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뒀느냐면 자기의 성에다가 놔둔 거예요. 27절 말씀 봐보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어디에다가?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실로에가 있어요. 실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실로 성읍에 있는데 지금 이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 놔둔 거예요. 조금 뭐가 문제 있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제사장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갈 것 없다. 여기에 이 오브라성에 두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돼. 이렇게 월권을 행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기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쨌다고요. 그 다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온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졌는데요. 이게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음란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기드온 집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34절에 보면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혼자 무슨 예배 드린다 어쩐다 이러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것이 되어야지. 집에서 휴대폰 보고 나 예배 드릴게요 이러지 말어.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장에게 묻고 이것이 돼야지. 에봇이 오브라성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서 물어보고 제사장도 없는 데 가서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조차도 큰 죄악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금의 벗을 만들어서 월권을 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집니다. 한 번쯤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하는 생각.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소홀히 하고 이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기드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뭐가 성장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회사에서 진급이 되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그냥 자기 일 자기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높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조심조심 조금 더 겸손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월권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